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4쪽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바른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삐뚤어진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자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곧 이전 본문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고 복음을 계속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구약 시편 19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이방까지 넉넉하게 퍼졌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다 전해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 1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속 완강하게 삐뚤어지게 나가는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인 바울 자신도 똑같은 이스라엘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 택함받아 사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율법주의로 계속 나감으로 이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본문 2절 이하로 구약 엘리야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아합 왕 때에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다 죽고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정절이라는 말은 이 여자의 곧은 절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날 선조들은 이 여인들이 자기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몸에 작은 칼을 지니고 은장도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즉 순결을 빼앗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과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숨과도 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곧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4절에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 죽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곧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이 7,000명을 숨겨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엘리야 때에 7,000명이라는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드러나지 않고 다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극심한 핍박과 타락 속에서 이들 7,000명은 다 은밀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바알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믿음을 드러내고 지킨 사람이지만 이들은 다 숨어서 은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타락하고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세상 바알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무질서와 죄악과 물결이 뒤덮여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신앙의 정절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때론 고독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같이 아파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북한 땅도 오랜 핍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졌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를 숨겨두셔서 북한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곧 이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하교회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체사장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국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시 60만이었던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교회를 다 말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중국이 개방이 된 후에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줄로 알았지만 6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1억이 넘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타락과 무법의 시대에도 그 7천의 남은 자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 가고 있음을 알고 이 현대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아합과 같은 시대와 같이 현대판 바알과 우상의 문화와 유혹이 많습니다. 고도의 문명과 과학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속에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믿음은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미디어들을 통한 온갖 휘황찬란한 요소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 불신자들은 물론 성도 또한 모두가 현대판 바알들에게 무릎 꿇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곧 옛사람의 구습인 이전의 나쁜 습관을 끊고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진실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타락한 환경과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대중문화와 공중건세 잡은 자에게 무릎 꿇지 않고 물들지 않을 때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말세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남은 자로서의 7,00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남은 자가 된 것이지 자신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신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비, 감사,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감사와 자비로 긍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은혜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곧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고 또 신앙의 정절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결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앞섭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 편에서는 자신이 믿음을 지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회복케 하셔서 남은 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만 더 많은 수고도 더 많은 열심도 내어 타락한 시대에도 세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행위로 되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여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신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것 자신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헌금, 구제, 봉사 모두가 자신이 하지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고자 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한 있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말세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남은 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삼층천을 보고 온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만해질 정도로 받은 은혜가 많았기에 제어장치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줄 만큼 그 많은 바울의 은혜가 타락한 시대에도 바울에게 신앙의 정죄를 지키게 했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또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더 큰 족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타락한 시대에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고 수고하며 나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앞으로 줄 은혜가 아니라 이미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하게 족하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족하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아르케오라는 동사, 곧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은혜가 족하도록 충만하게 임하면 그 은혜가 그의 심령과 삶을 움직이게 하고 힘있게 하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진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성도의 신앙의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또 임해서 타락한 시대에도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신앙의 정절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켜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버림받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둔한 마음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마지막에 우둔하여지면은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고, 즉 오히려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오히렸다고 말하고 오히려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져서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단단해져서 무감각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믿음과 또 삐뚤어진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이 도덕성도 양심도 굳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감각해지니 구석에 어떤 은혜도 믿음도 깨달음도 도무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생명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고장나니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니 아무런 영적 생명도 은혜도 없어서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또한 나아가 구원도 믿음도 마음으로 믿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의로움의 출발지인 마음이 고장나니 믿음도 은혜도 나아가 구원도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음으로 믿질 않으니까.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우둔하여 완악하게 되게 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도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마음이 왜 완악하고 우둔해질까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믿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곧 스펙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건강, 안정된 직장, 자신의 전문성, 능력, 팍팍 돌아가는 잔머리, 기타 든든한 백, 이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믿을 구석도 없는 이 천대받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마음도 가난하고 유한 편입니다. 왜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의 그 재물, 물질이 완전히 자기의가 되니까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물론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죄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지만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사상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니 자기의가 충만해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으니 죄도 은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찌할꼬 회개하지만 한쪽은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곧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자기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단단하고 무감각한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구원도 들어갈 수가 없어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택한 선민이었지만 우둔하시니까, 완악해지니까, 무감각해지니까 택함받은 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받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갈아야 합니다. 곧 갈수록 최첨단 문명과 안락한 시대로 변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가치관을 몸에 익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가므로 금생은 물론 영원한 내생에도 생명을 약속하는 경건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즉 순결한 양심으로 예배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여 죄를 애통하며
또한 세상 문화에 대하여 방탕함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께만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타락한 시대에도 심령이 우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짐으로 말세에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악할 때에도 주의 선지자는 엘리야 자신만 남은 줄로 알았지만 7,000명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아합 시대를 방불케 하는 혼탁하고 무질서와 타락한 시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식어지고 바알의 종교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세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가진 택한 자로 7천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도 신앙의 정절을 꿋꿋이 지킴으로 택한 7,000명이 되어 말세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